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위대함 이런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소위 말하면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이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신학자들 중에는 100% 옳은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모으신 것이 거룩한 책, 성경이라는 얘기. 일반 책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 성경 66권 가운데서 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도전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성경을 빼야 된다. 그럼 지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빼야 되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빼야 되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빼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사람 말은, 그 신학자 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구약에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꿈꾸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꾸다 받았습니까? 그럼 구약에서 환상 중에 본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신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성경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속아 빠져버리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어린 여러분이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수십 년을 헤맨 줄 아느냐. 왜 그들이 한 말을 아주 몇십 년 동안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지나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주석을 갖다 놓고 몇 사람 걸 갖다 놓고 연구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수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고 다른 것은 다 배제버려 버려야 돼. 그게 있는 한은 절대로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 고든 길을 갈 수가 없어. 주님 가신 길이 고든 길이잖아요. 삐뚤어진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선길이에요. 성경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내가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뜻 얘기 들어보면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판단한 것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의 거룩한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여기에 여러분 간섭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간섭해서도 안 돼.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루시퍼가 그전에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나님처럼 돼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롭게,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천사 중에 천사라는 거예요. 거기다 기름까지 부었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북과 관악기까지 다른 천사들의 준 게 아니에요. 루시퍼 이 그룹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 가운데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이나 다 갖다 맡겨놓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불의 돌들을 이리 오르내리면서 불의 천사를 짓밟는 거지요. 구름 오르내리면서 물의 천사를 짓밟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 여러분 아셔야지 혼돈하지 않지요. 구약에서 다니엘서 빼면 하나님 거룩한 세상 끝의 계획은 어디서 찾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왕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을 전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거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BC 2600년 그때부터 주님 오실 사건 또 그뿐 아니죠. 무슨 사건입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다니엘서인데 그걸 빼버린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지. 이것이 더러운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 짓거리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니. 꿈꾸다 받은 건데.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할 때, 말씀 상고할 때 3층층 올라갔던 건 뭐라고 할 겁니까? 그것도 환상 중에 받은 거니까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그것도 제게 버려야지.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지중해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귀향 간 거지, 귀향. 죽을 고생하면서 그 돌섬에 채석장에 가가지고 그 어렵게 가진 시련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영이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 이리 올라오너라. 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맹숭맹숭한 정신 그런 생각으로 받아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받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정신 똑바로 차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큰 거룩한 계획을
말살시켜버리고자 하는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꽉 찼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만 읽고 뭐 어디 예배당에 가서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예수 믿음 구원받아 하며 십자가 앞에 가서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으면 돼, 믿으면 돼. 그렇게 왔잖아요. 그게 막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중매제비다. 누구하고?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에 자기 중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교 역할, 다리 놓는 사람. 이거 중매하는 거 아시잖아요.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 중매하는. 그러니까 신부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신랑의 예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났으니까 부지런히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받은 신부된 교회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를 중매했으면, 신랑과 신부가 만났으면 필요 없잖아요, 이제 바울은.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승인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르심 받은 교회하고 신랑 예수하고 만나는 역할까지 해줬으면 중매집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매한 사람이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생활하는데 거기 같이 끼어 삽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올바로 상고하지 안 하니까 신랑 예수를 만난 신부인 교회는 이제는 중매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하고 신랑 되실 예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거지. 그 교제가 뭐냐 하는 게 교제가. 그게 교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마. 기다리는 거지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 어떻게 기다려야 내가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기다리느냐. 그거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이 그만큼 얘기했으면 내가 읽어야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더러운 루시퍼가 호시탐탐 노리니까 나는 뭘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순수한 거예요. 이걸 어렵게 이상한 말로 이거 뭐 원어가 뭐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들 가문이설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지. 이제는 속지 않을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 방송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신학교 다녀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감지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지금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물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옛날에 목회할 때는 뭐 부목사도 두고 뭐 전도사도 둘씩 셋씩 두고 그런 게 다 있죠. 왜 내가 지금은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나 혼자 다 작업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사진 찍어주는 카메라 찍어주는 사람 있고 편집해주는 사람 있고 유튜브에 올려주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나는 안 해요. 나 혼자 해. 왜 그러냐? 내가 중국에 80년대 선교 갔을 때지. 그때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거기 가서 교회 하나, 소위 예배당 하나를 세워주려고 그러면 미화로 5,000달러 가지면 충분했어. 시골 같으면 3,000달러, 4,000달러. 도시라도 5,000달러면 충분했어. 그리고 한 번 가면 나 혼자 가면 그렇죠. 만불 가지고 가면 한 두서 군데 그래도 교회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목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가자. 자원한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험한데. 나 동행했어요. 거기 가서 시골이가 거기 가서 예배당을 몇 군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그 돈을 만불을 내가 맡겨가지고 여비 따라줬지요. 경비는. 그리고 나하고 장충에서 헤어졌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서 그런 며칠 정도 걸리면 며칠 날은 어디서 만날 수 있다. 헤어지고 나서 그날 내가 한 열흘인가 지나서 가보니까 안 왔어요. 아무리 기다려 소식이 없어. 그냥 왔어요. 기다리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왔다고요. 나중에 한국에 왔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만불 가져간 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몇 군데 세워줬습니까?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난 그때부터 절대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험한데 자원에서 동행하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동족들에게 가서 교회 세운다는데 헌금한 그 돈을 중간에서 착취하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난 지금은 아무도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튜브 방송을 왜 혼자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지금 사람 긁어 모아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어요. 난 안 해요, 그렇게. 내가 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전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하늘 아래 땅에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물질을 멀리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왜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돈 가지고 모든 걸 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착취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도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몇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걸 갖다 분 것처럼 그 하나님 예수님께 그렇게 바쳐야 된다. 도둑놈 심보거든요. 우리 주님 그거 아니잖아요. 너 나한테 하려고 그러면 불쌍한 사람 도와줘. 그게 나한테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거룩한 길을 간다면, 내가 거룩한 경건의 훈련하고 있다면 내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나 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난 누군지 모르죠. 내 부모인지 형제인지 자매인지 남편인지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지 나와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냉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공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내가 정말로 경건에 훈련하고 있다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가겠느냐? 같은 멍에를 매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뭘로 하십니까? 뭘로 해? 하나님 허락하신 걸 가져가지. 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선교할 때 목사님 돈 어디서 났습니까?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니 한 거지.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돈에 대해서 비굴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확신한 것은 나는 지금까지 개신교에서 목회하면서 또 부흥회 다니면서 했어도 한 번도 11조나 감사한금을 내가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자원하면 하는 거지. 그걸 내야 된다. 난 그런 적은 없어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잘못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난 그렇게 내가 어떤 내 생각, 내 의식 가지고 그렇게 한 기억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물질 앞에는 깨끗해야 돼.
더럽히지 말라니. 주님이 금식하셨을 때, 가장 힘들으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뭘 가지고 시험했어? 물질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너 배고프지? 40일 굶었잖아.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 앞에는 다 굴복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짐승의 속성이에요. 짐승의 속성. 동물들은 여러분,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아니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뭘로 길들입니까? 먹는 걸로 길들여요. 여러분 깨달으셔야죠. 사람도 그런 말 있잖아요. 3일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동물적 근성, 동물적인 어떤 착취, 도둑질하는 것. 그건 여러분 결코 거룩한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다 아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흘러가는 냇물을 마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 명해가지고 빵과 고기를 물에다 먹이고, 여러분 까마귀 새가 물에다 먹이 얼마나 물에다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못 견딜 만큼 어려우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으로 보내가서 그 집에 가서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에서 얻어먹는 거예요. 과부한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죽기를 구하면서 엘리야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갈멜산에서 이방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도륙 해버리구나. 얼마나 힘들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어. 거룩한 자가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어.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야.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주님의 사모함을 기다린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하루 일과를 마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어떤 경우에도 거룩이 훼손되는 어리석은 모든 잘못된 것은 깨끗이 내 삶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이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